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함께 로마서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쓰셨던 사도신경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기독교 핵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가장 심각한 위기가 정치적, 도덕적 혹은 문화적 위기가 아니라 영적 위기, 즉 다시 말해 신학적 위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도덕적, 정치적, 문화적 뭐 여러 가지 위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도 심각한 위기는 영적 위기인데, 영적 위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학의 위기다라고 얘기했어요. 신학하면 목사들만 하고 신학생들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클 호튼 목사님은 왜 사도신경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배경으로 했던 이 책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신경은 2세기 무렵 초기 기독교 안에 들어온 수많은 이단 사상들, 지금도 이단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 육체는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악하고 이 물질, 여기에 담겨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던 것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를 보면 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적그리스도, 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시면서 천주교의 교황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황이 참 저거 적그리스도고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적그리스도겠거니 나쁜 놈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알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 사상이 기독교 사상과는 정반대의 사상인 이단 사상임을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신학적인 위기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또 이해하고 또 얼마나 절감하고 계십니까? 참 나는 무지했구나. 교회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녔지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사도신경에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도신경 맨 첫 구절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구절에는 모두가 다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신천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상 가운데서도 다 이 말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해주는 중요한 단서들이 등장합니다. 누구 얘기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후부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신경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기에 수많은 이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립의 필요성을 절감한 선조들이 우리가 믿는 바는 이런 걸 믿는 거야 라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저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가 인터넷 이런 데 조사해 보니까 침례교단에서도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송하지 않는다고 예배 시간에. 그 이유는 성경보다 신조를 위에 둘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신경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신천지하고 비슷한 원리로 얘기하는 것인데 신천지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성경에 이런 사도신경이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걸 왜 외우냐? 왜 암송하냐? 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식해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립하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를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필요도 없고 이거를 다 쓰레기 취급한다는 것은 사도신경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송가 80장 그리고 85장을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80장을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80장. 저도 회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1절에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되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누구? 예수. 그리고 마지막 후렴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은 예수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들어본 이름 중에 예수가 정말 귀한 이름이라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렇게 깨닫게 되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리고 85장을 보세요. 85장에서는 이 찬송가를 작사했던 분이 이렇게 작사해 놓았죠. 1절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래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더 좋으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손주 이름만 들어도 보고 싶어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셔가지고 손주들 낳고 그러면 자기 카톡 배경사진에 다 손주들의 사진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또 집에 가서 지우실라? 그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이 찬송가 가사를 작사했던 이 사람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될 죽음 이후의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사시냐고요. 주 얼굴 배울 때, 그때가 언제요? 죽음 이후 아닙니까?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더 좋으냐. 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옛날 드라마 주제가 그거였죠? 제목이 보고 또 보고. 지금 봤는데도 또 보고 싶잖아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애해본 사람은 알아요. 자꾸 머리에서 그 이름과 그 얼굴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어떻게 제가 잘 아냐고요? 연애해봤거든요. 온통 그녀의 생각. 우리 유미도 웃잖아. 제가 해봤나 보네 저거. 부모고 뭐고 없어요. 우리 아내가 저기 있어서 참 말하기 그런데, 제가 옛날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밥이 그냥 다 인생이 절망이고. 아니 제가 연애 때요, 지금 말고요, 결혼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도 다 압니다. 그 부모가 반대했거든요. 반대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 부모들이 장로 권사 부부인데, 제가 사귀었던 여자친구 그 어머니 남동생이 목회를 너무 어렵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 만나면 고생한다고 딸내미를. 그래서 저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내 딸하고 좀 헤어져 달라고. 별의별 얘기 다 하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헤어져가지고 그냥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학교가 가고 싶지도 않고 대학 가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 왜 그랬는지 몰라요. 부모도 안 보여, 부모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냥 오래 살면 지겨워가지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 살면 다 그렇죠. 남편하고 살아봐야 죽을 똥 몰상 똥 그냥 저 사람하고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결혼들 하잖아요. 그 사람 얼마나 받은가요? 뭐 김효영 선생님이 또 고개를 설레서 1년도 못 간다니까요? 예? 1년도 못 가요. 남자는 다 도둑놈이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제가 남자라서 알아요. 제가 우리 딸한테 늘 그러거든요. 다 그놈이 그놈이고 결혼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거는 죽고 못 살아도 결혼해보면 다, 여러분 연예인들 다 그런 얘기 똑같이 해요. 그렇게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에 살고 얼마나 자기를 갖고 와가지고 40대, 50대, 60대, 심지어는 60대 초반인데도 40대 얼굴처럼 쌩쌩하잖아요.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얼마나 이쁘고 남자는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자, 그런 남자하고 결혼해도요 행복하다고 하는 연예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이영아 선원수 부부 그렇게 인꼬부부처럼 막 그냥 TV에서 나오더니 TV 방송 끝나고 가니까 다 그냥 각자, 그래서 뭐 알고 보니까 그냥 그림자 부부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TV에서 뭐 진짜 뭐 인꼬부부처럼 그런 부부가 몇이나 됩니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상을 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자식도 그렇고 남편을 만나보고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우리가 만족하고 사랑해야 될 분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은 우리 이 세상의 남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사모해야 될 세상은 여러분의 새끼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들은 그거, 저도 그렇지만 그걸 끊지 못한다니까. 그건 본성이니까. 하나님 주신 본성. 그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85장 찬송가 이 가사에 기록된 이 내용,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마음 좀 안 주십니까?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적어놓은 이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예수 믿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절 가사에는 이렇게 돼 있죠.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이름과도 예수의 이름은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왠 줄 아세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가사가 공감이 돼요. 그리고 회개가 저처럼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나에게도 이런 마음 주세요. 내 손주의 이름만 들어도 얼굴에 화색이 돌고 입꼬리가 올라가는데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렇게 반응하지 못할까요? 왠지 아세요? 신학의 위기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러고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앉아있는 겁니다. 헌금 잘 내고 주일에 열심히 교회에만 나오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집에 오늘 가셔가지고 이번 주 동안 불러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알게 하셔서.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했잖아요. 계속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나의 죄악의 심각한 실상, 그런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 에베소 3장에서 말씀하셨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예수를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다니요. 저도 목사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요, 100개, 계단이 100개면요, 이제 3단계, 4단계밖에 못 올라갔어요. 죽을 때까지 성경에 있는 예수를 안다고 해도요, 모든 인간은요, 10단계도 못 올라갑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들이 100단계까지 다 경지에 올라서 이 찬송을 쓴 게 아니라 100계단 그 밑에, 한참 밑에 10계단 정도밖에 못 올라간 데는 이 찬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성령을 통해서 거기는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걸 성도는 이 땅에서 조금 맛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더 알아가는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가 있나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알아가도 끝이 없는데 알지 못하고 무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절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3장 마지막 18절인가요?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교회 나와가지고 매일 주일만 지킨다고 신앙생활이 아니고, 수요일날 오늘 왜 왔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기 원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반드시 이 찬송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어떻다고요? 이렇게 짜증나요?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들과 제가 주 얼굴 배울 때 직접 우리가 그분을 뵙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이금희 권사님 딸 좀 있으면 낳잖아요, 그죠? 손주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배에 있잖아요. 아직 못 보잖아요, 그죠? 그 손주만 생각해도 막 기분이 좋죠? 근데 나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 그게 당연한 본성 아닙니까? 힘든 생각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를 모르니까 자꾸 천국을 이 땅에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이 일찍 죽거나 아내가 먼저 죽거나 부모가 먼저 죽으면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내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볼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보러 가는 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제가 몇 주 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 가족 관계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라니까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형제와 자매와 가족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착을 갖고 살지 마세요. 자식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럴 줄 몰랐다는 둥, 뭘 그럴 줄 몰라요. 자식들이 다 그렇지.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도 여러분과 그래도 예수를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소개해주고 싶었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언제적 사람들이에요? 1800년대 사람들이에요. 다 80장 1858년, 85장 1814년. 다 우리보다 200년, 300년 이전에 살다가 예수를 진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 있을 때 복음성가가 얼마나 복음이 들어있지 않는 그냥 허접한 노래인지를 설명해 드릴 때가 있을 텐데, 기회가 있을 텐데, 진짜 여러분 찬송가만 딱 봐도요, 야,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알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찬송가만 봐도. 찬송가 23장을 보세요, 여러분. 찬송가 23장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찬송가 23장이네요.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 1739년도에 이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었거든요.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가 회심한 걸 기념해서 이 찬송가를 작사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1절 가사가 뭐예요?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뭘 하겠다고요?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2절,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날 도와달래요. 그래서 뭐 하게요? 그 크신 영광을 널리뼈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알게 내가 전파하고 싶습니다 라고 날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때 도와달라고 합니까? 병 앓고 있으면 건강 도와달라, 건강 달라고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좀 못하니까 이거 도와달라기도 하는데,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고 경험되었는지, 그 크신 영광과 은혜를 만 백성이 다 알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셔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한 겁니다. 이게 진짜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작사한 찬송 아니에요, 정말?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고린도서 2장을 볼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얘기했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나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자, 다 피셨죠? 고린도전서 2장. 자,
1절부터 쭉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야 하니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멘. 뭐라는 겁니까? 난 너에게 뭐만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만 증거하고 싶어. 바울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게 없겠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천재였다니까요. 두뇌가 탁월한 자였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이방인들과 철학적인 주제로 토론할 정도로 세상 학문에도 탁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지혜로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하고 싶다고요? 나는 너희들에게 세상 정치, 세상 문화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복음만 증거하고 싶어. 아멘. 그걸 작정한대요. 결심했단 말입니다. 목사는 이런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크게 하고 뭐 꿈이 있다, 뭐 비전이 있다 하는데 하나님 그런 거 비전과 꿈으로 취급도 안 하세요. 그건 인간의 탐욕이 들어간 거지. 지가 이루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무슨 큰 교회를 원하십니까? 제가 나온 협성신학대학 밴드가 있는 등록돼 있죠. 수백 명이. 근데 젊은 전도사 부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젊은 부부가 저 밑에서 뭐 전라도 어디 쪽에서 목회하다가 건축할 상황이었나 보죠. 교회를. 그러면서 막 그런 내용들을 다 도움을 구하면서 썼더라고요. 사모님이. 엄청 길어요. 다 읽어보지도 못해. 엄청 길어요. 근데 내용들을 쭉